정지원 자매님 신랑 되는 김영훈 형제를 예배당에서 이렇게 얼굴로 또 만나게 돼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주님께 참 감사가 되고요. 계속 자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저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집사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주 전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교제했는데요. 이 시간도 그것에 이어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과 그 사명 또 섬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새 언약하면 반대되는 개념이 옛 언약이겠죠. 그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모세오경이라든지 시편, 선지서 다 어떻게 보면 광의의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율법의 정신은 사실은 이제 문자를 지키는 것을 뛰어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사실 그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을 저희들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을 요약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율법의 정신은 이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그 38절에서 48절을 쭉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이 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주님의 이제 법은 율법과 좀 차원이 다른 법을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참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율법의 정신을 보여준 것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 11장 44에서 45절 보면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성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율법의 정신은 알지만 사실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면 이게 힘들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했잖아요. 그게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옛 언약을 아래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섬기기에 특심이었던 그가 사실 그 신약의 이제 사도지만 옛 언약 율법적인 어떤 그러한 그 생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선을 행하려고 애썼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너무 좋고 의로운 말씀인 줄 알지만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나를 넘어지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이 뭐 7장의 분별이 사도 바울이 구원 전이냐 후냐 이런 분별이 있지만 그의 상태를 봤을 때 자기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 자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선행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을 달성할 수 없는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깊은 죄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 죄로 인해서 죄가 이 율법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뭐냐면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자원과 노력으로 지켜보려고 하면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옛 언약의 어떤 굴레 속에 이제 떨어져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죄가 심히 죄가 되어지고 탐심을 알게 되고 내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7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23절부터 25절 보면 내 지체 속에 내 몸 안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에게 속했던 그 죄성이 나를 끌어당겨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새 사람의 그 욕구와 거룩한 의지와 이제 갈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자원으로 옛 언약 아래에서 했던 것처럼 내 힘과 애씀과 노력으로 할 때는 이 죄의 법 아래로 이제 사로잡혀서 이제 넘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하다는 건 비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파선했다는 뜻이에요. 파선했다. 나는 파선했다. 내가 나의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봤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가 없었다.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고 말씀을 이제 지키고 그런 욕구가 있지만 육신의 내 몸 안에는 또 여전히 그 죄의 법의 작용이 있다. 이것을 이제 그가 발견하면서 사실 이제 이 7장 6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얽매였던 것, 즉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애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보려고 했던 이것이 이제 사실 이제 선한 생각이었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육신의 것으로 했을 때는 나를 얽매이고 죄의 법 아래 이렇게 사로잡아 가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 옛사람의 그 종교적인 이러한 어떠한 그 성향 이런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 율법의 어떤 요구,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에게 그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새롭게 된 성령님의 어떤 인도함에 따라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은 이제 율법이거든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는 것도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4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게 그리스도죠. 그분께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내가 나의 자원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옛 언약의 그 시스템 아래에 있었던 그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여기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머리로는 우리가 알죠.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제가 이제 89년도에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제가 75년도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89년도 가서 그러니까 14년이 지나서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그 종교 아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습관적인 어떠한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이 자유하지 않았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또 넘어지고 또 주변에 보면 나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이런 반복적인 종교 생활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서 로마서 이 말씀을 배웠어요. 그때 89년 8월에 침대 후에 이제 수양에 가서 로마서 말씀을 쭉 배웠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뭐 이렇게 말씀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말씀도 다 들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옛 언약 체계에서 이제 섬기는. 그래서 내 열심과 뭐 그때 대단했죠. 일주일에 제 생각에 5번은 예배당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는 대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뭐 핀잔도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좋은 의도였고, 근데 내 여전히 이런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신의 어떤 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분당 북부에서 있었잖아요. 2000년부터 한 2013년 6월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3년 가까이 이제 분당 북부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뭐 학생회 교사도 하고 뭐 성인 성경학교 교사도 하고 재정일도 제가 6년을 봤어요. 재정일도 6년 7년을 재정 일을 봤었고 굉장히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적인 노력으로 이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자유가 없었고 주일날 감사에 참여하지만 또 돌아가면은 나는 또 그 채무감, 난 열심히 해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근데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종교의 굴레에서 한동안 이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구원을 안 받았나 보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심각한 고민까지 하고 내 안에 죄성이 왜 해결이 안 될까?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실제로 머리로 알지만 이걸 제가 영의 말씀으로 내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여전히 저의 가능성을 믿고 한편에서 그러면서 이제 살아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지만 동시에 이 옛사람의 성품이 있어서 옛 본성이 나를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하는구나. 이 원리를
경험적으로 이제 내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이제 알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죄라는 것을, 이거 죄구나. 그러니까 이 죄가 인격같이 마치 사람처럼 나를 이제 끌어당겨서 넘어지게 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하고. 근데 이제 주일날 오면 이제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 참석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이제 패턴이 반복되는. 이것은 옛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런 종교적 패턴 안에서 주일만 오면, 그 당시 저는 이제 막 뭐 3번, 5번까지 예배당에 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다녔어요. 그죠? 열심히 특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거룩이라든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은 뭐 누구 보다도 먼저 손을 들고 나가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는 뭐냐면 그분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별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구분된 그런 삶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삶을 살 것을 주님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내가 예배드린 이것은 되게 중요한 예식이지만, 실제 내가 삶에 나가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런 채무감이 있었거든. 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거듭나고 열심히 거룩하게 열심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가 이제 보니까 옛 언약 아래서 여전히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고 여전히 그 의로워지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신앙을 이제 사실 내심은 이제 낙향해야겠다. 더 이상 교회생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것이죠. 그런 삶을 왜 삶을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 가서 할 수가 있는지, 그쵸? 야, 그런 삶은 더 이상 난 청산해야 되겠다. 양심껏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까지 먹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에서 그때 수요일 날 성경 읽기를 쭉 하면서 제가 뭘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수요 성경 읽기 모임에서 지체들의 그 나누면서 그 성경을 함께 나눌 때 그 주님의 말씀의 물이 나의 더럽혀진 그 영혼을 다시 깨끗게 하시면서 내 발을 완전히 깨끗게 하면서 소성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이제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이제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자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그때 깊이 있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가 완전히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이제 브레드린 이 교회에서 섬긴다고 했지만 제가 이제 그 이전에는 장로교회에 있었거든요. 75년도부터 89년, 88년까지 장로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거듭나지 못했죠. 제 이제 주일학교 노트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암송하는 이제 그것도 써놨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님을 이제 정말로 더 마치 두 번째 거듭났다는 느낌이 받았던 정도로 그때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했었어요. 하면서 이제 또 형제들과 교제를 했었는데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이렇게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의문은 이제 율법 조문 뭐 이겁니다. 레터로 돼 있고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의 자격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실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중에 사실은 이제 마디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일꾼인데 이제 대표성을 띠고 책임을 갖고 이제 저희 장로나 이제 집사 일꾼들이 세워져서 서로 상학하고 연락하면서 서로 연결돼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이렇게 마디에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관절과 뭐 그 몸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공급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일꾼의 역할이라고 분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너무나 오랜 기간 10여 년 이상을 옛 언약 아래에서 섬기는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그 자격이요. 나의 어떤 실력이나 뭐 내가 무엇을 하고 나의 뭐 어떤 뭐 배경이나 이런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은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그 능력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족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성경 보면은 이제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격이 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그죠? 우리의 자격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자격은 일꾼으로 우리가 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이 만족해 되는 주체는 난데요. 우리 성도들인데 새 언약 일꾼 되기의 자격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합당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어떤 작구를 내가 지키고 가르침 받아서 실행하고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런 생활을 오래 해봤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성경 공부가 잘못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 공부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는 것이죠. 이 율법의 작구는 뭐냐면 그냥 내 밖에 있는 이 말씀 그냥 일반 도덕책처럼 보는 거예요. 의문으로 본다는 거는. 근데 영으로 이제 본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호흡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어떤 인식 가운데서 말씀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읽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받는다.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산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이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인식 가운데서 그런 태도로 겸허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대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처럼 아담이 그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그 힘을 준다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의 기본적인 어떤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할 때 이런 태도로 이제 보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받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내가 어떠한 그 이제 좋지 못한 자리라든지 유혹의 자리에 갔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검처럼 방패처럼 튀어나오면서
그 유혹 앞에서 딱 가로막는 것, 디펜딩 한다는 거죠. 불화살을 막는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이제 그 거듭나기 전에는 그 이제 그 남자들이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막 그렇잖아요. 눈이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본능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 마음이 좀 괴로웠어요. 내가 그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왜 이런 정욕이 일어나지? 딴 생각이 들지? 마치 뇌 안에 뭐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조종한다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제가 거듭나고 나서 느낀 뭐냐면, 그런 이제 유혹 가운데 있었을 때 내 안에 말씀이 확 기억나면서 방패처럼 그런 유혹의 그 생각들을 차단시키고 그것이 튕겨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생각들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이 딱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그 죄의 불화사들을 튕겨내는 그런 말씀의 방패와 그 능력, 그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영적인 자격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전엔 저는 내가 이걸 해야지, 나는 내가 거듭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 안에 그 채무감이 되었고 나를 해방시키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이제 경험하고 나의 자원으로는 내가 섬길 수 없는 자구나. 이 바울의 고백이 사실 이제 저의 고백이었거든요. 비참하구나. 근데 주변을 봐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계에 이런 게 이제 만연돼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요, 십자가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고 또 나는 새롭게 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능력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일도 있지만 오늘 하루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도 말씀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는 위치를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위치가 바로 하늘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의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그 보좌 가운데 주님의 그 자리에 함께 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새 언약에 입군된 것이 그 전에 내가 어떤 실력 갖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일주일에 5번 예배당 나오고 헌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공급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원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꾼의 덕목은요, 지혜와 영이 충만하다라는 말씀하잖아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이 지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한 것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그게 지혜예요. 지혜의 하나의 중요한 의미,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 36장 보면 부살레엘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성막을 지은 그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36장 1장 보면, 36장 1절 보면 부살레엘과 오홀리압 또는 아홀리압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셔서 성소에 섬기는데 필요한 온갖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일을 하니라. 그러니까 이 성막의 이 설계도를 부살렐과 아홀리압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어떤 이미지를.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걸 듣고 그 하늘의 그 성막,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지은 게 성막이거든요. 성전도 성소도 그런 거예요. 하늘의 원형이 있고 이 땅에 모형을 짓는 건데, 하늘의 원형을 본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서 이 땅에서 그대로 짓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늘의 형상을 땅에 지은 것이고, 오늘날 뭡니까? 이게 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터기 때문에 교회의 설계도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그 설계도가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그 설계도를 지혜로 이제 이해해서 실천하는 게 일꾼이에요. 근데 이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해야지 그것을 실천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경험한 것처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이렇게 종교적인 체제 안에서 부담감과 채무감으로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난 종교의 그 시스템 안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구약의 다니엘도 6장 3절 보면 다니엘이 뛰어난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뛰어난 영. 이것은 다니엘에게 임한 뛰어난 성령님인데, 이것을 통해서 왕들의 인정을 이제 받게 되죠. 꿈을 해석하고 비전을 보고 행정을 지휘하는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참된 그 지혜가 뭐냐? 저는 이제 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땅의 처세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돈을 벌고 뭐 어떻게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고 대화의 기술 뭐 이런 게 이 처세술이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사실 이 지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거든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기 때문에 이 지혜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떤 자원을 의지할 때는 이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구할 때 정말 생명과 평안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도 있지만 사실 이 하늘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교통 가운데서 이 땅에서 내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보면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모든 것이 5장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5장 20절에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뭐냐면 화목의 직분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이에요. 화목케 하는. 어떻게 우리가 화목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화목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이제 멈추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이 담을 제거시키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주와 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이게 화목이잖아요. 화해했다, 화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직분으로 주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바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께 돌리신 거죠. 죄를 예수께 다 전가시키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은 구원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 가운데 매일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한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한다. 골로새서 4장을 잠깐 보시면, 골로새서 4장,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말씀한 내용인데요. 3절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요청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해요.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이 말문을 열어주사를 아마 전도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 근데 이게 흠정역이나 다른 성경 보면은 말문을 열어주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말할 그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전도가 뭐지? 그리스도의 신비로움,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는 거죠.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말해야 되는데, 그게 화목케 하는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직장이나 학교나 동료나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을 말해야 되는데 무엇을 말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기도해라.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디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좀 해달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비밀이 뭐냐, 그분의 신비로움이 뭐냐, 그것은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에베소 3장 2절 보면 3장 그 2절부터 쭉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말을 이제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의 계시로
내게 신비를 즉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다.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쭉 보면 그게 뭐냐면 6절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했어요. 이방인들 지나가 옆에 같이 밥도 안 먹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면, 신비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문이 열려서 우리의 주변에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말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그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가 전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했고 그 관계 속에서 너와 내가 이제 화목하게 됐어. 이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 되겠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화목은요, 제가 한번 이걸 정의를 내려봤어요. 화목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회복된 생명을 타인에게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선한 구원의 영향력입니다. 이 구원은 죄사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된 그 새 언약의 일꾼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자신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옛 언약 아래서 이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감동돼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서 매일 날마다 말씀으로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내 그 직장의 동료, 부하 직원 관계가요 너무나 힘들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 내 자녀, 이러한 화목된, 하나님과 화목된 그 믿음의 비밀이 없으면 실제로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책임과 의무감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굴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요즘 전도, 복음에 집중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신비로움을 내가 경험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잖아요. 화목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거리가 저였어요. 제 자신. 나의 의, 내가 옳다는 생각. 그래서 이 화목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로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복을 나눠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화목하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것이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제하는 거는 이 교제를 통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지금 한 30년 가까이 하는데요. 한 25년은 제가 직원으로 있었어요. 임원도 했지만 임직원으로 생활했고 한 4년 정도는 제가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그 직장에서 제가 부하나 그 직원이나 임원으로 일할 때 그 이제 그 안에서 주님을 이제 섬기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교훈을 받았어요. 그 교훈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주님의 어떤 그 은혜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데 그런 건 전에 한번 제가 간증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직장에서 시험을 많이 당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파트너하고 저하고 MBTI가 완전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는 시각과 해결 방안이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시험이 되냐면 내가 옳아, 내가 의로와, 나 기독교인이고, 자 들어보세요. 난 기독교인이고 난 크리스찬이야. 넌 비기독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고 거듭난 자고 교회 직분자야.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보다 내가 의로와, 그보다 내가 맞아.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이제 들어왔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한테 교훈해 주셨어요. 너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요한복음 15장 3에서 5절. 너는 내가 함께함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것을 잊고 교만해지는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너가 맞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화법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니야. 그 제 파트너가 너 왜 말 처음마다 아니라고 부정을 하냐. 맞아 기야라고 좀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많이 교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래 너가 맞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그 교만함, 저가 이제 얼마나 그 딱딱하고 여전히 그 저 안에 해결돼야 될 육신의 자아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걸 이제 보게 하시고 이제 그걸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요. 정말 주님 그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렇게 나오니까 제 파트너도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된 관계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건 뭐 흉내낼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화목을 그 편안한 관계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거보다 이 친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이곳에 있는 목적이야. 목적 의식이 분명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한테 온 도전과 시험은 제 부하 직원과의 관계였어요. 이 친구는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이제 뽑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님 일을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이제 수요 모임 가잖아요. 대충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제 굉장한 자기의가 있던 친구죠. 자기 기준이 높은. 굉장히 더 힘들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잘라야 말아야 돼. 막 이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던 관계였는데 주님이 느끼게 한 건 뭐냐면 너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일반인보다 더 못한 너의 도덕성을 봐. 그것을 이제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화목해 시켜야지 내가 달래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서 거기서 집사 노릇할 때 종노들 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잖아요. 그게 나타나야 그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내가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정말 철저하게 죽은 자라는 믿음으로 그들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하 직원한테 그것을 이제 하나님 보게 했어요. 너는 진짜 철저하게 죄인 중에 괴수구나. 너의 의로움, 너의 옳음. 제가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종들아, 그죠?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섬기듯이 하면 상속 유업을 받을 거야. 제가 그걸 직장생활에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가 되니까 위치가 바뀌잖아요. 마음이 또 바뀌더라고요. 여전히 나는 또 다른 그 상전으로 부하를 이렇게 억압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렵겠다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의 실력과 저의 능력과 그런 것으로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신 뭐가 있어요. 예비하신 사람이 있고 예비하신 기회가 있고 예비하신 어떤 무언가가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주권적으로 섭리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뭘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함께 하셔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절 보면 그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않고, 정말 낙심하기 쉬워요. 저도 이제 만 4년이 넘었어요. 제가 사업한 지 이제 5년째 들어가는데 21년도니까 만 4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시기도 있었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고 그랬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낙심까지는 안 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것이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극복하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기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살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고요. 그때 겸손해져요. 말로만 주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겸손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겸손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 언약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게 실제고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이제 살고, 또 피동적으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서 그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뭐 잘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부차적으로 오는 것이지만 정말 목적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겸허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저희가 환기시키고, 한 번 더 들으셨잖아요. 이미 뭐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환기해서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이제 의지하면서 내가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내가 있는 처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